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 저는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놀란 아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벌써 올해 세 번째 주일이라는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오늘 나눌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설교를 한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이 굉장한 복음을 아직까지 왜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무책임에 놀랐습니다. 자, 늘 강조드리지만 말씀을 읽을 때 참 중요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 느리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으로 받으시면서 맨 14절 앞에 있는 시온의 딸을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도사 때부터 알고 지낸 시간을 합치면 한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분들의, 목사님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진에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손자, 손녀. 제가 20년 전에 처음 전도사가 되면서 만났던 그 목사님들이 다 이제는 나이가 되셔서 프로필 사진을 보면 자기 사진 없어요. 사모님 사진 없어요. 손자, 손녀 사진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 아기 이야기들, 손주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끊이질 않고 하도 이제 서로 막 이제 아이들 자랑을 하시니까 이젠 좀 돈 좀 내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손자 손녀 없지만 그 손자 손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손주를 자랑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심으로 자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뭔가 잘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죠.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아기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질 않죠. 그냥 그 아버지 품에서 숨쉬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아버지가 이 아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유가 없죠. 아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기가 뭘 어떤 일에 유용해서도 아니고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유용해서도 아니고 뭘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잘 되시는지요? 아마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다른 게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마음대로 그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체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막 싸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게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막 거스르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 그런 감정이 막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면은 하나님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은 하나님을 그냥 그저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뭔가 잘해드려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극 무대가 전혀 아니에요. 연극 무대는 어떤 무대냐면은 잘해야 됩니다. 연극을 잘해서 인정받고 뭔가 드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 연극 무대가 전혀 아니라 이런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저녁을 먹는 식탁과 같아요. 야, 너 왜 양복을 안 입고 식탁에 왔어? 이러지 않죠. 그냥 잠옷 입고 와도 헐벗고 와서 같이 식탁을 한 자리를, 저녁을 먹는 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뭔가를 잘해드려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신앙생활도 숙제처럼 여기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런 자리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심지어 믿음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삶 속에 너무 큰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버거울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혼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어떤 기쁨의 감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능을 보듯이 아니면 막 춤추듯이 그런 감정적인 황홀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막 예능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런 감정적인 기쁨을 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감정적인 황홀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겁니다. 메마른 상태에서 내 감정이 메마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메마른 감정 상태에 있지만 나에게 지금 얼굴에 웃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그런 감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 부모는 자녀가 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잘함과 못함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할 때에는 하나님께 뭔가 칭찬받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못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겠지, 어려워하시겠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되죠. 신앙생활이 숙제가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결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잘함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자,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는 BC 7세기경입니다. 요시야 왕 전후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당시 유다는, 제가 자주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말씀드릴 때 비슷한 상황이에요. 늘 유다는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형식적이고 마음은 드리지가 않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는 항상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고 사회적으로는 불의함이 가득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막 누르고 무시해버리고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대부분의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곧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임할 것이다. 메시지가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것이 스바냐서 1장부터 계속돼요. 3장 중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이다. 이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때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받는 딸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기의 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 기쁨이 큰 겁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회개했던 게 아니거든요. 문제 없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많았어요.
겨우 하나님께 이제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신대요. 너무 즐거워하신대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후자입니다. 성경의 답은 후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초반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 보이시나요? 자, 시온에 따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했어요. 사람들의 마음들은 황폐했습니다. 여전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우리가 잘해서 믿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다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모두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와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근히 믿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 없으시나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내내 졸다가 가버리면 일주일 난 망칠 거야. 난 잘못될 거야. 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을 혹시 믿진 않으신지요? 이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행함이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입니까? 우상신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잘함과 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마음도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아니면 요즘 내가 신앙생활이 별로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실 거야.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기도하게도 만듭니다. 찬양하게 만들지만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우리에게 징계도 주고 막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나한테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이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고, 먼저 기뻐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실 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들이 먼저 갖는 생각과 반대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먼저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늘 습관적으로 사는 생각들 있죠. 그 생각을 뒤집으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신앙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근거는 우리의 확신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자, 15절 후반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의 사람들이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가운데, 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쁨의 근거는 항상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 사이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바벨론, 애굽, 바벨론, 아수르, 정치적인 불안, 지형적인 불안, 군사적인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너희의 상황들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들이 안전해질 거야 라고 말하시질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상황과 환경들이 다 편해질 거야,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유다의 기쁨의 근거는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모든 강대국들이 다 물러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해져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두려움 없는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신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외에 그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 다 우상이고 거짓 신들입니다. 거짓이었죠. 그런 것들도 항상 그런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달래주어야 할 신들이에요. 잘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신은 그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섬기는 우상들, 가짜 거짓 신들은 항상 섬기는 대상이죠. 돈을 꼽고 절하고 달래고 제사하고 거짓 신들 다 그렇습니다. 참신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는 게 아니세요. 부모가 자녀를 참아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기뻐하고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품 안에 있는 아가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부모처럼, 그 아버지처럼, 그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먼저 버림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제거하시고 사단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스바냐 3장의 이 약속은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버림을 당해야 할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끝난 사실이에요. 끝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안 부르시는군요. 정말 저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복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사실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지 않아요. 왜냐? 이미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원래 없는 겁니다. 가사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를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니 감사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미 되었으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니 찬양해. 감사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버림받지 않게 되었어요. 우린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먼저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잘하려는 조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잘하려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를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십시오.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일날 아침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날씨도 어두워, 내 마음도 어두워, 상황도 어두워, 문제도 너무 많아. 예배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느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십자가를 통한 약속이에요. 항상 우리는 즐거운 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무겁고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완벽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러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직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오십시오. 갈라디아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죄책감 속으로 숨어들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그냥 나오세요.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쁨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기쁨을 자꾸 목표로 삼으면 그게 잘 성경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잘 안 되고 하면, 기쁨을 목표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기쁨이 목표가 되면. 그게 아니라 기쁨은 목표가 아닙니다. 기쁨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나옵니다.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기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냥 그것을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기쁨이 없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조급해하면 다른 것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기쁨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말씀, 기도, 공동체 안에 그냥 머무세요. 그냥 그 안에 머무세요. 자꾸 다른 것 찾지 마세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는 여러분들 만족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말씀, 기도, 공동체 안에 자꾸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기쁨 중에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기뻐 보이려고 살지 마세요. 억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 머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며 노래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찬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은 결코 우리에게 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